천국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아래서 주의 인도를 잘 받아 복 있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어지는 갈등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 좀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순종 생활 잘하기를 원하고 또 알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도 잘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래야하면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도 알면서도 우리가 잘 안 맡기고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신앙의 갈등,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갈등은 모두가 다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좀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면은 영적인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믿음 생활 순종도 잘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 의하여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삽이라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환경을 보면은 악한 자가 더 잘되고 바로 살려고 하는 의인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늘 괴로워했어요. 신앙의 갈등을 여겼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어요. 심령이 열리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다 저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순종 잘해야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겠다고 하지만은 잘 안 되고 오히려 갈등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갈등에서 점점 벗어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건만은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를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범죄한 인간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도하심을 잘 따르면은 우리는 부족하지만서도,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만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작품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들의 인간의 능력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큰일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인도를 잘 받을 때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이루고자 하는 큰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에 붙들려서 우리는 부족하지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지만은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될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실패하기도 하였고,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서 더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서 하갈을 취하여 사라 아내의 몸종인 사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내 자식인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낳았기 때문에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되어지고 가족의 불화의 원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부득이 쫓아내야 되는 그런 자리까지도 이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영적 갈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점점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점점 맡기는 신앙으로 성장을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한번 드려봐라. 이제 정말로 전적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시험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길을 아무 불평하지 않습니다.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릴 때 독자 이삭을 내놓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내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기관으로 삼으시겠다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훌륭한 신앙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신앙의 아버지,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 똑같이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새 출발함으로써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청년부, 청소년부 찬양 집회가 오늘 저녁 6시에 있습니다.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오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상당히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교리적인 것밖에 없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령 안에서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얼굴에 인상을 찌푸리고 여러 가지 현실이 오면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불신앙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습니다. 얼굴이 밝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이렇게 정말로 신앙생활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를 입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란 말씀을 소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삶이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밝고 우리의 얼굴도 밝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찬양함으로 은혜의 생활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죽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이 늘 존재합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자기중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저희들 중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되는데 그들 속에 자기 중심이 자리를 잡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그 자기 중에 악이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나도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이것이 늘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갈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요.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다 짊어지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도 주님이 짊어지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 그 죽으심과 나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나도 함께 죽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 대신 죽으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은 자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들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뜻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멈추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멈추고 다른 생각으로,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바꾸어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때 나이가 10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독자 이삭이 아마 소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자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많은 민족을, 많은 족속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주신 귀한 아들인데 이 아들을 번제로 하라니 내 생각을 까면은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면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 생각대로 한 것은 다 실패하더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독자 이삭을 한번 번제로 드리는 그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었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을 다 멈추고 버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냥 순종해 보니까 결과가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자손들을 너 자손을 통해서 이루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갈등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내 생각이고 내 뜻이고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음을 걷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은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며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책임져 주실 만한 능력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이 되어지는 것. 이제는 내 주인이 바꾸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서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던 내 인생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지는 것. 새 주인이 되어졌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뜻대로만 살렸고 나를 맡길 때에 주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찬양과 같이 찬양 시온 찬양대를 통해서 주신 찬양의 말씀과 같이 천국을 본향하고 가는 우리 성도들, 내가 주께 맡길 때 주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주의 인도를 따라서 천국 노정을 복되게 아름답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비울 때에 내 안에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가치관을,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생각이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좀 다릅니다. 세계관이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물질, 여기에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온갖 투자와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병자들을 돌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리빙스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런 자신의 부귀 영화를 다 내어놓고 왜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 병자들하고 같이 살았을까? 왜 토마스 목사님, 아니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 올 때 풍토병에 걸리면서도 이 땅에 와서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가치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넓은 세계관을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진짜 가치가 어디 있는지,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희생할 줄도 압니다.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 중심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잠시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주장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그리스도 중심의 삶,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섬기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리핀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 아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터득을 했겠죠.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먼저 큰 코코넛 열매를 따서 이 열매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고 구멍을 딱 원숭이 손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으로 구멍을 뚫어서 다시 코코넛 나무에 달아놓습니다. 야물게 달아놓습니다. 줄을 묶어서 그리고 그 안에 쌀을 넣어놓는 거예요. 원숭이가 와서 그 구멍에 손을 넣어서 쌀을 한 움씩 가지고 끄집어내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코넛을 막 나무에 두드리면은 깨지긴데 야물게 해놨기 때문에 안 깨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잡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 걸렸구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손 놓으면 빠져나오는 겁니다. 손 놓으면은 빠져나오는데 그 손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꼭 붙들고 그거는 놓지도 못하고 두드려서 깨지지 않는 코코넛만 붙들고 있으니까 잡히게 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원숭이의 알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주께 드리지 못하고 내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내 뜻을, 내 욕심을 손만 놓으면 되는데 놓지 못하고 내 인생을 살아왔지 않는가. 바로 나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쥐었던 손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는 그 인도만 받으면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데, 우리도 원숭이와 같이 손에 쥔 것을 놓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내가 살아있지만서도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사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둘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인생의 삶을 책임질 만한 분이신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이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면은 모든 것을 줍니다.
사랑하면은 바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은 꽃다발 백송을 해가지고 무릎 꿇고 갖다 바치요. 우리 결혼합시다. 사랑하면은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극진히도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신 그 사랑을 나를 위해서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면은 거기에는 믿음이 나오고, 거기에는 기쁨이 나오고, 거기에는 우리의 삶의 행복이 나오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따라 살 수 있는, 주의 인도 따라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거, 오늘 또 주기쁨 찬양단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받는 사랑만 계속 받으려고 하면 나중에 와서 보이시 이기주의가 되어버리잖아요. 못 쓸 사람 되어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받는 것만 자꾸 가르칩니다. 내가 늘 사랑해가지고 자꾸 줍니다. 베풀고 주는 거예요. 근데 자라면서 깨닫지 못하면 받는 것만 가지고 나중에 이기주의가 되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비로소 바꾸어집니다. 주는 자가 되어지고, 베푸는 자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고, 주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희생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지 않고 사랑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의 완전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사랑의 정입니다. 사랑의 뭉텅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달으면은, 그래,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네, 나도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나도 희생을 하고 베풀어야 된다는 이 마음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바나바가 안수 집사님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주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인생의 삶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사랑해야 되는구나.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어렵고 힘드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살리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또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게 되어지더라고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위해서 뭔가 베풀고 섬기면 야, 저 사람 착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써, 내가 희생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착한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어지고, 인생의 삶을 복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희생을 합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한다고 다 손해보는 것 절대 아닙니다. 희생하면은 손해보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희생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 역사도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온전한 희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죽은 몸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하늘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가 다 주라시나며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사랑함으로써 희생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희생의 대가를 많이 주어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 잘되게 해달라고. 오늘 또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이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누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 믿고 기도합니다. 다 믿고 기도하는데 갈등이에요. 갈등. 잘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몇십 년 믿었는데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 주인 되어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 때에 희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희생 걸음 걷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하고 실천하면은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 직장이 살아납니다. 거기에 기쁨을 줍니다. 은혜를 공급합니다. 사랑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는 온갖 희생을 다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다. 훌륭한 자녀를 키워놓으니까 그 자녀가 누구를 존경하고 우리 부모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다. 노년에 우리가 부모님을 복양하고 우리 부모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존귀한 부모가 되어지는 것도 희생으로 가정을 세웠고 자녀를 세웠고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희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희생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사랑하면 희생을 통해서 내 사회, 내 직장을 살리고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들, 은혜를 베푸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져서 내가 주께 맡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은혜로운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